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주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과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수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 임직과 안수 받으신 우리 조기현 장로님, 또 임병재 우리 장로님, and also congratulations on your ordination today, Mr. Greg 우리 집사님 and Mr. Steve 김 집사님. congratulations and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귀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시고 성령 충만하여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대강절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임직식의 권면과 축사의 말씀과 함께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부르신 직분자 일꾼의 성장, 성숙, 섬김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예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출산하기 전에 이제 의사가 이렇게 산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산모가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심호흡, 심호흡 그랬다고 합니다. 심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Deep breath,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말로 심호흡, 심호흡 그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고 참 급했구나라는 마음도 들지만 우리의 신앙이 혹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 진짜 내가 실천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냥 말로 끝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 장로님으로 사셔야 되는데 장로 집사님으로 사셔야 되는데 집사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 하는 것을 우리의 몫을 다 마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임직과 안수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분의 직분자들을 우리가 선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주님이 부르신 일꾼의 성장, 성숙, 섬김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성장, 성숙, 섬김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직분자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됨, 인격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은 바로 저희 내교에 있는 공천 기준이기도 합니다. 직분자의 성경적인 기준 중에 하나이지만 이 오늘 기준을 볼 때에 어떤 영적인 것보다 먼저 인격자로 인간됨으로 사람됨으로 또한 가정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완벽하고 철저한 기준을 요구하는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임직 받으시고 안수 받으시는 네 분의 직분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또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인격자로 성장하고 있는가? 사람됨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공경하는 자로, 효를 행하는 자로, 예의가 있는 자로,
말을 조심히 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는 성품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네 분의 안수 임직 받으신 직분자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 저와 여러분, 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인격자로 성품을 가진 자로 사람됨과 인간됨을 이 땅에 회복하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직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은 어떠한 인격적인 것, 우리의 사람됨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면 성숙한 리더, 특별히 영적인 리더로서의 영적인 기관, 교회의 성숙한 자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성숙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과 더불어 사도행전 6장의 말씀도 우리가 교회 리더를 삼을 때의 기준으로 삼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사람됨과 인간됨과 인격적인 신망을 강조하신 이유에 또한 그것과 더불어 이것이 순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교회 리더를 뽑을 때에 그러한 기준을 잡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능력과 덕, 어떠한 인격과 성품의 리더뿐만 아니라 그 성품과 그 인격이 어디서 나오는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는 마음과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능력과 덕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특별히 영적인 기관인 교회에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 기름 부음에 안수 받는 직분자는 개인적인 신앙과 인격의 성숙, 사역의 헌신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권위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기관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안수로 기름 부은 자들에게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 중에 권력이라는 말과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권력은 지위나 직책이나 내 파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권력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권력으로 내가 짓밟을 그러한 좀 부정적인 의미의 권력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말은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 권위라는 말입니다. 권위는 부여해야져야 됩니다. 누가 주어져야 됩니다. 선출이 되거나 뽑혀서 권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기관인 교회에서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권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어떤 권력으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게 됩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절대 사람의 어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서 세상에 권력이 생겨서 지식이 있어 얻는 것이 영적 권위가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 주십니다. 안수 집사님과 안수 장로님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하나님의 재직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모든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떠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중심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는 아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낫고 지식이 있고 더 뛰어난 아이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도 세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외모나 자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가, 바로 다윗의 마음속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직분자들,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권위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대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적 권위를 판단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셨기에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저에게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말씀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어떤 말이나 판단이 사람에게 온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눈여겨보시는 영적 권위가, 그 책임과 그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3장 1절 말씀에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의 리더, 안수받은 리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더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 권위는 내가 세울 때 무너집니다. 내가 권위를 잡고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권위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그때 당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는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사람, 주는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에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임재 앞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당장 우리는 영적 권위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권위가 권력으로 교만이 되면 추락하는 날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받고 임직받으시는 귀한 직분자들, 또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또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영적인 권위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이 영적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이해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섬기고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영적 권위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영적인 권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습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영적 권위를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섬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렸듯이 섬김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이 무서워서 섬기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 특별히 리더의 섬김의 중요한 두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아지고 낮게 여김. 그냥 낮아져서 왠지 기분 나빠지고 상대방이 더 나보다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삐쳐서 그 사람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낮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낮아짐만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나아짐, 또한 육적인 나아짐,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의 섬김은 예수를 만나는 발판과 반석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짓밟는, 그래서 기분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밟고 올라가 무등을 태워주고 내 목마를 태워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더 주님께 바라볼 수 있는, 또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섬김, 반석의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숙인 영적 권위와 반석이 되는 섬기는 리더십을 통하여, 이 영적 리더의 역설적인 직분론을 통하여 교회의 기둥이 되시고 예수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네 분의 직분자, 또 우리 교회 리더, 또 세상의 영적 리더가 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성장, 성숙, 섬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어디인가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요,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처음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기적에 이 사도들의 성장, 성숙, 섬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려고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 곁에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로 사도들의 성장과 성숙과 섬김이 어떻게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인격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체장애의 거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특별히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여러분 거린입니다. 거지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 인간으로,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그 시대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의 삶 속에 인격적인 성장을 통하여 나만 사람됨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격을 귀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를 하려 해도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 이게 바로 직분자, 사역자,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은이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 동전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 영적 권위로 내가 당신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숙을 통하여 그는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은 무엇이었습니까?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만을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이 사람을 만지면 부정된다고 취급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의 손을 낫기도 전에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임할 때에 베드로가 섬김으로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을 붙잡아 주었을 때 그가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 직분자가 추구해야 될 성장과 성숙과 섬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바른 교훈과 바른 지도력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네 분의 우리 직분자, 임직자, 우리 안수자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